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찬송가 3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려움 중에도 항상 믿음 안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받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이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리아군의 총사령관 나아만은 자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시리아군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문둥병자였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드는 하녀가 되었다. 어느 날 그 하녀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소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왕이 갔다 오너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편지도 한 장 써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나아만은 은 340kg과 은 약 68kg과 그리고 60거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나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째서 문둥병자를 고치라고 나에게 보냈는가? 시리아 왕이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왕은 어째서 그처럼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차들을 이끌고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게 하였다. 그러나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하였다. 나는 그가 직접 나와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 병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강보다도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서 몸을 씻어도 깨끗이 나을 수 있다. 그러고서 그는 격분하여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만일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장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장군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강물에 몸을 7번 담갔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었다. 나아만은 자기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냐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의 존경을 받는 아주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꼼짝 못하던 이웃나라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은 가장 힘이 세었던 나라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면서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아만이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피부가 무감각해지면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보기에도 끔찍하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까지 됩니다. 또 이 병이 더욱 무서운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아만이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그 부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다가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주인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그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아마 알고도 모른 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미움이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나아만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도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에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라고 그 주인을 위해서 성실한 도움의 말을 합니다. 아마 나아만도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그 소년의 말처럼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선물도 잔뜩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엘리사가 대단히 환영해 주면서 치료도 정성껏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어때요? 나아보지도 않고 다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러면 네 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만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만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어디는 들여다도 보면서 어디가 아프냐 여기는 어떠냐라고 질문도 하는데 엘리사는 그런 일체의 것이 없이 다만 요단강에 가라 그리고 몸을 담가라 라는 말만 하니까 나아만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아만은 평상시에 자기가 받았던 대우와 비교해서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참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하들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더욱 힘든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님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물에 몸을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갈 때 가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장군님?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아만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7번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데 소녀의 믿음과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또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낫게 해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려 함인 줄 알라 하며 크게 낙심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과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고 요단 강물을 가르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우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병을 고침을 받는 이야기는 두 사람, 노예 소녀와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믿음의 정도에서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왕이고 누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왕의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왕으로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고 오늘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